계속해서 잠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잠언을 매주 한 장씩, 물론 한 장씩 다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장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한 절, 경우에 따라서는 두 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절을 이렇게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번 무언가를 점검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검할 것은 뭐냐 하면 내 삶 속에 무엇인가 견고한 것이 있느냐,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할 그런 기초가 있느냐, 그런 토대가,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그 견고한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은 늘 왔다 갔다 하며 또 혼돈되며 내 삶은 언제나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18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망대. 그러나 사실은 망대보다는 견고한 성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아마 귀에 익숙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곡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 첫 번째.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그리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피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과 견고한 성과 그다음에 피난처,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 눈에 팍 띄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면 양 부모가 다 엄하면, 너무 엄해버리면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 아이가 한 군데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게 되면 그 아이가 자기가 뛰어서 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 데가 없으면 그 아이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게 될 경우에는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그 아이는 장차 자라서 성격에 장애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곧 견고한 성인데 이 견고한 성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누구를 부를 때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름보다는 누구누구 자식의
엄마, 자식의 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누구누구 형제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정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이름은 영어로 샘 황입니다. 그러면 샘 황이라는 그 이름은 저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샘 황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저를 아는 사람은 그 샘 황이라는 그 말 속에, 그 이름 속에 저의 정체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 그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직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 분인가, 그 직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이름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정치적으로 참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름을 덜 먹이는 것까지 원치 않은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본질과 직위와 사역, 이것이 다 그 이름 안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야훼, 이 야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들었죠. 이 야훼라는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6, 7천 번 정도 성경에 나온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9천 번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신 게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그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이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놀랍고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조차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엘샤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뭐 100개 정도 찾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글 해보시면 100개 정도는 그냥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참 그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들로 인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은 야훼라는 이름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직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로힘이 참 재미나는 게 이게 복수 단어입니다. 복수. 근데 이 복수가 두 사람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이긴 하지만 동사를 쓸 때는
단수같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삼위를 표현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직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귀에 익은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샬롬, 이런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게 하시는 그 샬롬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직위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그 한국말로 말하면 석자죠. 여러분의 이름 석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을 우리가 깨닫고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나? 이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 그 이름 안에 놀라운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이름이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 그 독특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짜 신들도 보면은 자기들 이름이 다 있는데 다른 신의 이름을 절대로 쓰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들은 뼈속 깊이까지, 그의 영혼 속까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부르는지, 우리가 과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뼈 속에서, 영적인 DNA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그 가운데 이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도 이미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는 I am or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 이름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이름은 매우 독특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이름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이름이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름이고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밝히는 귀한 이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대면 그들이 너를 영접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을 테니 너는 가서 내 이름을 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오늘 시편을 가보니까 시편 59편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시미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를 말하고 있고 여호와가 뭐라고요? 피난처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말하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하고 그 사람이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바로 나의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름과 사람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고 말했어요. 견고한 성이라. 견고한 성.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에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한 성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은,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은 그가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모른다면, 엘샤다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아신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혹시 문제 가운데서,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우리를 매우 괴롭힙니다. 우리를 매우 연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문제를 찾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봤어요. 너무 안 됐습니다. 이분들은 와서 한탄을 합니다. 저는 조심할 거를 다 하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납니까? 문제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문제,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혹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삶을 한탄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그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나는 계속해서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피난처가 필요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힘들 때에 뛰어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어디를 갑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그냥 하이웨이로 몇 시간을 달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을 달리다 보면 그냥 자기에게 그 가득 차 있던 그 분노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물론 기도하고 다 했겠지만 저희가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둘이서 엉엉 울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한테도 나눌 데가 없어서 둘이서 같이 가서 그냥 차에서 나와서 그냥 넓은 곳에서 엉엉 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피난처가 있으신지요? 피난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한테나 피난처가 되시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될 수 있나요?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것은 오로지 의인에게만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구원 열차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justification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자들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이름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과연 어떤 자가 의로운 자인가, 이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가. 자, 의로운 자,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의로운 자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세리장이 마태를 만나게 되고 그를 부르고 또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고 안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불의한 자가 사실은 의로운 자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라고요? 잠깐만, 목사님 우리 그 슬라이드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사실은 의로운 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사실은 의로운 자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의한 자가 아니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난처로 우리가 뛰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불의한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즉 병든 자가 피난처가 필요 없습니다.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 병든 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피난처가. 원래 의로운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본래 의로운 자, 건강한 자는 피난처나 의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불의한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열차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미리 영화롭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완전히 새로 탄생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갑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견고한 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짤막한 한 절이지만 이 짤막한 한 절 속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달려갑니까? 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났습니다. 마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민족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라는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랬을 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러한 세리가 일어나 쫓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할 곳은 어디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향해서 우리는 피합니다. 또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을 향해서 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명예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향해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과연 오늘 말씀에 따라서 견고한 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견고한 성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왜 견고한 성으로 달려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갑니까? 안전을 위해서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안전함을 위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안전치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뿐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난밤에도 여러 도시에서 총기 사건이 여러 건 났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에게 고소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가 솔깃해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불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절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삼킬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위협을 느끼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위협을 느끼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미 있는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께로 달려가지 못하면 이제는 영영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만날 만한 그때에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성이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견고한 성이 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성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 안에만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